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늘 불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마을이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고 평화롭지 못할까? 어디 조용한 마을 없을까? 촌장님을 찾아가서 촌장 어르신, 정말 이 동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원하느냐? 예. 그러면 내가 알려준 데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청년이 촌장 어르신이 알려준 대로 찾아가 봤어요. 근데 마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마을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어르신이 가르쳐준 대로 가봤더니 마을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공동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촌장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만이 조용하지.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습니다. 바로 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후배 목사님, 좀 목회 못하겠어요. 힘들었어. 얼마나 교인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고 서로 분쟁하고 시끄럽고 어디 좀 목회할 만한 것, 평화로운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한참 묵상을 하고 고개를 드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먼저 가지.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염려, 근심에, 걱정에 거기서 묻혀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다. 염려,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보면 너무 싱거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깜짝 놀라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래? 염려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렇게 권면하거나 제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 강하게 명령문이에요. 왜 이렇게 명령하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참,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가 좋아해요. 염려하는 것을 다 분석을 했더니요, 40%, 우리가 염려하는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장래의 일을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염려해. 우리 며느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들들 군대에 가서 고생할 걸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어. 아버님, 제가 군대 가면 어떡해요? 어떡해? 군대 갔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걸 10년 뒤에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아들만 둘인데 제가 다 군대 갈 걸 어떡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될 일이 많지도 못하는데 이걸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그게 40%. 그 다음에 30%는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한대요. 이미 일어났어. 문제가 벌써 자꾸 일어났는데 그걸 걱정한다고 그 일이 없어집니까? 30%. 그 다음에 22%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금방 해결할
우리가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영어 애들이 옛날에 같이 놀았잖아요. 주윤아 놀자, 창현아 놀자 해가지고 뭐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지금도 놀자고 전화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가서 놀아야 놀면서 뭘 걱정해?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 안 하면 내일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염려를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가서 숙제하면 되잖아요. 숙제하고 나와서 와서 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염려를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 20. 그 다음에 4%는 뭐냐면 우리가 애를 아무리 노력하고 뭐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도요, 젊은 시절에 눈이 높아가지고 나보다 키 큰 여자들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데이트를 할 때 남자가 그래도 여자를 내려다보면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늘 올려다보면서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남들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해서 밤에 자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는 동안 제발 5cm만이라도 늘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고 자고 일어났는데 늘어날 사람이 일어났어요. 손톱과 발톱은 매일 자라는데 왜 키를 자라는다고 화를 내고 분노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머리가 빠지니까 뭐예요? 키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염려할 것은 뭐예요? 4%밖에 안 돼요. 100% 중에 100가지 중에 4가지는 정말 염려할 것인데 96가지 염려하지도 않아야 될 그 쓸데없는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못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유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인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되기 때문이다.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하시니? 무식하면 용감하다 보잖아요. 물론 한 번, 두 번 염려할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한숨, 이 슬픔, 이것조차도 한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시옷에 강세를 가지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면 왜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신앙인의 불신한 자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인의 불신한.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는데 그것이 자꾸 맞잖아요. 원래 헬라어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건 현재 동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현재 동사는 뭐냐면 한 동작이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문을 그대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잘못 번역된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염려하는 건 뭐가? 불신앙의 죄가 되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는 경제, 중재 믿는 사람들이 중재는 중재죠. 불신앙의 죄가 중재. 근데 중재를 지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뻔뻔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믿습니다. 맨날 하던 청년이 등산을 갔어요. 근데 실족을 해가지고 미끄러지면서 절벽에 있는 나무 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위를 쳐다보니 올라가서도 밑을 쳐다보니 수십길 남다르지 나뭇가지를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위에서 음성이 들리죠. 정말 내가 너를 살려줄 줄 믿느냐? 아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네가 살 줄 믿느냐? 아멘. 그렇다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아멘. 해놓고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나뭇가지 놓는 순간 수십길 남들이 떨어져서 깨구리 뻗어 쫙 뻗어 죽을 걸 생각하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위에 깎고 남기십니까? 웃지 마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과 다르면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못하실 거라고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맞는, 자기 경험에 맞는 그런 다른 하나님을 만나놓고 그에게 빌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옛날 개국 프로그램에 꽃봉오리 합창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북한 요리해가지고 패러디해가지고 합창단이 나와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면 잠깐 어딜 갔나 어딜 갔나 어딜 가 기억나시죠? 네. 어딜 갔나 어딜 갔나 네, 개성공단에 가가지고 북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노래 있냐는데 없습니다. 아무튼 코미디언들이 만든 뭐가 어딜 갔다는 거예요? 김 목사 내 믿음이 어딜 가느냐? 아무개 장로원 내 믿음이 어딜 가느냐? 믿음이 어딜 갔느냐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개성동안에 있으면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김 목사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개성동안 아까 장로님 마음에 벌써 9년이 됐네요. 문다든지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우리 남측 근로자들이 겪었던 세 가지 고통인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가족과 같이 먹고 아무리 오지 선교사라도 가족과 함께 갈 수 있지 않았는데 북한은 나 혼자 가서 11년 밤에 외로워서 외로워 미치겠어요. 두 번째 무료함. 일과 후에 할 것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죠. 휴대폰 반입도 안 되죠. 뭘 하는 주말이라든지 연휴 걸리면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시간 보낼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젊은 친구들 뭘 해야 돼. 만지작거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무료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고통이라고. 세 번째는 답답함이에요. 답답함에는 세 가지 답답함이 있어요. 첫째는 공간적인 답답함. 100만큼 부지를 이중을탈 치고요. 총을 댄 북한 괴력은 아저씨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공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성수용소 또는 어떤 사람은 미국의 감옥만도 못하다고 해서 개성감옥이라고 했어요. 답답하죠. 거기 나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 어떤 사람은 목사님 평양 나가셨습니까? 어디가? 모르는 소리지. 어디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공간적 답답함. 두 번째는 관계적 답답함입니다. 저들과 같은 말을, 조선 말을 쓰는데 소통이 안 돼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말씀. 이 남쪽에 가지고 무슨 과일 가지고 해가지고 김동무 좀 먹어보라. 뭐라고요? 일 없습니다. 아니 동무 일하러 와가지고 일 없다니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영순아 살 까야 되겠다. 왜 살을 까냐 그랬더니 다이어트 하는 말이 살 깐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왜 남측에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니까 못 알아듣겠어. 말도 안 통하고 체계도 다르고
자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관계적 답답함. 제가 가장 큰 고통이 된 뭐냐면 심리적 답답함. 저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어찌 할 수 없는 답답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채널A에 이제 만나갑니다 출연을 했는데 이게 배도가 갔는데 그 북한적인 그런 얘기한 북한의 어려운 현실들을 얘기했는데 저게 정말입니까? 네. 그렇게 못 삽니까? 정말 못 살죠. 아무것도 못 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6.25 직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제가 남부협력병원의 부원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한 번은 남쪽에서 산부인과가 가지고 현역 진료를 하는데 어머머머 뛰어나오더니 의료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산모를 배부른 산모를 진찰하려면 뭘로 해요? 청진기로 해야 되는데 뭘로 한 줄 알아요? 깔때기. 깔때기만 청진기가 없어. 북한 병원에서 그 약봉투 하나 봤는데 수제품입니다. 수제. 맞는데 조작해가지고 속을 뒤져보니까 빨래비누라고 써있어. 빨래비누를 쌓았던 그 봉투를 뒤집어가지고 약봉투를 만들었어. 20대 아가씨가 손발에 손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덜렁덜렁한 거 어떻게 접합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로 해야 돼. 진통제를 주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줄 따르는 립바로 딱딱딱 짜는 뭐라지? 우리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수술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수술을 참관하기 위해서 여기서 옵니다. 놀라워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송내일을 만드는 공장에서 하루 저녁에 350번의 다 없어져요. 여자들이 전부 다 껴입고 나가요. 그런 분실 엄청난 뭐 전구 빼가지고 심지어 기계에 배관임을 훔쳐가죠. 어느 회사는 요즘에 전부 다 전동 그 저기잖아요. 자동차잖아요. 50대가 작동이 안 돼. 보니까 전기 코드를 다 잘라가 버렸어. 어느 회사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가서 갔더니 북측인 거기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밥을 해놓고 왔는데 밥통을 열니까 밥이 없어. 밥을 다 훔쳐갔어. 아무것도 없어. 이 더운 날에도요, 지금쯤 군인들조차도 그냥 겨울 내일 입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겨울 내일을 여기 잘라가지고 반팔 내일 입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 남측 근로자들은 뭐예요? 외로워요, 무료해요, 답답해요,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해가지고 있지. 옆구리 찔르면 욕이 나와요. 그런데 북측 근로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한심스러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명랑하고 더 밝아요. 왜 그런가 살펴보더니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이 이만 뻣뻣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협력배우에 있던 강단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현실이 어둡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운의 시절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잘 살고 잘 보는 지상 낙원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전에 통일 냉기 공장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유수거리가 됐죠. 냉기 공장. 저도 방문했는데 거기 북한 총무가 와가지고 견학을 시켜주고 마당에 서는 다 판문점이 보여요. 이쯤 같은 건 없이 선생님 저 판문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판문점에 우리 위대하신 장로님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판문점을 방문했던 인류 역사는 위대한 위대한 사건이 우리 장로님께서 판문점 방문할 때 안흥기가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측의 적들로부터 우리 장로님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장로님께서는 일기조차도 오래가신 위대한
이럴 때 박수가 좀 나와야 돼요. 박수 안 주시는 분들, 박수 주시는 분들 국정원에 신고하실 거야.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병원 옆에 이제 마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은심이라고 하는 뭔가 있었는데 아주 빨개지게 빨개. 저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배지를 달았잖아요. 하나를 달면 김일성 초상화, 두 개를 달면 김정일 초상화, 양쪽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었죠. 은심아, 이 배지 잃어버리면 다시 주니? 그랬더니 정색을 지도자에게 정색을 하니 선생님 배지라니 휘장이라고 거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휘장을 다닐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죠. 휘장을 잃어버린다고요? 저는 우리 수령님을 제 심장 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린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심장 속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한 번의 녀석 태양절 아세요? 4월 15일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이 탄생한 날. 태양절이 지난 다음에 KT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출근하게 되면 아침 산책하다가 점수를 딴다. 동무 안녕. 태양절인데 장군님 수령님 참배하고 왔나? 그랬더니 정색하면서 선생님 참배라뇨?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참배는 좋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수령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사라고 거쳐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안 돼요. 그런 고백들. 한 번은요, 우리가 약품을 전달하고 북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평양인들은 고위 참사가 뜬금없이 한다는 말이. 선생님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를 30달러를 달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두 무료 아닙니까?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장로님의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님의 은혜를 예민한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보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믿음이 언제부터 생기냐면 타가소에서부터 있습니다. 타가소. 개성공단에도 타가소가 2개가 있었는데, 타가소에서 이제 점심때가 되면 교사들이 여러분이 타가들이라고 하는 반응을 해보십시오. 동무들 점심때가 되는데 배가 고프지? 뭐가 먹고 싶어? 뭐? 밥이 먹고 싶어? 쌀밥이? 그러면 남측에서는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들은 하나님께 빈다고 합니다. 우리 눈 감고 한번 하나님께 비라고는 도와자. 하나님, 우리 동무들 저녁 때가 돼서 배고픈데 쌀밥을 주십시오. 눈을 떴는데 있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소용없구나. 그러면 불교에서 부처님께 빈다고 하는데 부처님께 함께 배워요. 눈 감고 기도하자. 부처님, 우리 동무들 배고픈데 쌀밥 주십시오. 있어 없어요? 아이고, 부처님도 소용없구네. 그럼 이제 우리 창군님께 함께 보내보자. 창군님, 우리 동무들 배고픈데 쌀밥 주십시오. 그때 다른 교사들이 씩하게 쌀밥을 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해 보십시오. 동무들 이 쌀밥 누가 주셨습니까? 국정원에 고발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 어른들이가 반응하지는 안 하지만 애들은 뭐예요? 창군님이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쌀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장군님이 주시는 거예요. 의복은 누가 줬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가 장군님의 은혜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박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동무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장군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철러 납니다. 이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물론 잘못된 믿음이죠. 계산도 잘못됐고. 그런데 믿음의 그 강도를 보면 나보다 나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믿는 믿음보다 잘못된 믿음이지 더 강한, 더 확실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아주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측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반항하면서 막 그때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 있었는데 컨테이너에서 생활했거든요. 컨테이너에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니라 마누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면서. 왜냐하면 목회를 마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여기 사택이 있다. 전혀 대책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가다가 집사람 보고는 뭐 친정에 방학간 비는 데인데 당분간 거기 가 있어. 그래서 친정을 보냈어. 그때 이제 다 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있었는데 걔는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너는 잠시 동안 외가에 가 있어라. 그래서 외가를 보냈어. 집사람은 친정을 보내고 아들은 외가를 보내고 나는 어디로 갈까 하다 처가로 갔습니다. 처가를 갔더니 집사람은 친정에 와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처자식을 내버리고 개성으로 간다는 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학교를 휴학하고 군산에 있는 뭐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독립하겠다.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가 폐병이 걸렸어요. 요즘 걸렸던 폐병. 1m 83에 90kg 나가는 놈이 20kg가 빠져나가는데 확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야 마땅히 감당할 사명이지만 어떻게 우리 집사람과 또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폐병에 걸려서 다 죽게 만듭니까? 막 그냥 몸부림치고 했더니 그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그래도 내 마누라 내 아들 나만에 살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하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에 살고 있다면 즉 사람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일도 따르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또 하나님께 또 아직도 해결됐어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김 목사,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내가 저들이 믿는 지도자보다 못한 존재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지도자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이거 갔다 그랬는데 최근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에서 알았지만 작년 1월에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아내가 먼저 하늘 날아갔어. 그것도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들이 위로한다. 그때 계셨는가? 목사님. 그때 김성근 목사가 우리 모였는데 뭐라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주현 목사 재원 추진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래도 슬픈 중에 속으로 너도 재원하는 거다. 또 생각하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임 목사가 누가? 김 목사가 안 돼 재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힘도 없지 돈도 없고 쟤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재원 안 돼. 그랬더니 또 누구예요? 한 또 친구가 뭐라 하잖아? 쟤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데다 머리카락도 없어. 그래. 그 소리를 듣는 얼마나 좌절합니까? 집에 가서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40년 넘게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잘은 못했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이제 마누라도 없지 돈도 없지 힘도 없지 머리카락도 없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막 그런 몸을 쑤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음성을 주셨어요. 김 목사, 내가 평소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이 고통, 이 슬픔
슬픔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고백했고, 내가 기도하면 100% 응답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잠못 이루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슬픔, 이 실패, 이 한숨조차도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아예 여러분 마음에서 염려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여 마음에서 염려가 생산되어 그것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생각이 그 염려를 키우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일을 보행하다 보니까 교회 창립 42주년이 됐어요. 우리 윤 목사님 개척하신 거예요? 예전하고 있는데 거의 40년 하셨죠? 존경합니다. 근데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죠. 이렇게 소박한 데가 소박한 교회라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망하는 게 뭐죠? 우리 교회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부흥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모든 목사가 꿈꾸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면 소형 교회는 대형 교회를 향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교회입니까? 완전한 교회가 못 됩니까? 대형 교회는 뭐예요?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 예산도 수십억, 수백억, 목사님 사례도 얼마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평균비가 10억. 그게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어려운 슬픈 고통이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는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되었어.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고 염려는 지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형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장중앙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의 대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고 절망의 원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장중앙교회 창립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형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